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설을 지내오셨죠, 그죠? 구정 연휴를 여러분들이 잘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설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설. 우리가 설날 하잖아요. 근데 설날은 지내는데 설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설익다, 낯설다 할 때 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그런 세월을 살아가게 되니까 이제 낯설다라는 거지요. 낯선 날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설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1월 1일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이렇게 한 달을 살아옵니다. 그런데 혹시 뭔가 내가 삶의 초점이 맞았는가 틀렸는가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 설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 가고 있는지 조정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초점을 다시 조정을 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설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떻게 잘 맞고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 주사랑교회 권사님 중에서 근처 아파트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네,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작년 말 어떤 사람이 계속 관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장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대로 잘 대처하고 견뎌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장사 준비를 위해서 빌려 쓰던 가게에서 다시금 장사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고 예배로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보다 제가 보기에는 장사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줄 서서 먹는 소문난 떡볶이 집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생기는 어려움은 반드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동안 포장마차식 떡볶이집이었는데 이제는 비바람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는 곳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시편 23편은 아주 유명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을 쓴 다윗은 위로는 7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윗에게 있어서 아버지 이새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자랑스럽기보다는 한편으로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지금 도망가는 처지지만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부를 때 그냥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다윗은 이새의 아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칭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일개 필부의 아들로 격화시켜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거는 급도 안 되는 그런 가문의 자식이다라는 말입니다. 돈이나 땅도 없는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왕인 다윗을 비하하고 모욕하고 무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다윗에게 있어서 아버지 이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조차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자, 아무리 이런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다윗을 좀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그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을 시덥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좋은 일로 왔다고 하면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7명의 형제들은 다 불렀지만은 막내 아들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의 영은 사무엘에게 한 사람이 빠져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막내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양떼를 지키려고 밖에 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양떼를 지키려고 나가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형들은 다 있는데 어떻게 막내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집안이나 막내가 가장 사랑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막내였던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그마저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의 일입니다. 자, 당시 이새의 세 아들이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형들을 위해서 막내였던 다윗에게 귀한 음식들을 싸서 안부를 알기 위해서 먼 길을
나서게 했습니다. 곡식 볶은 것 한 에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12대입니다. 또 떡덩이 10개,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적지 않은 음식을 들려 보낸 것이죠. 물론 나귀에다가 싣고 갔을 겁니다. 많은 음식을 가지고서는 이제 형들을 면회하러 간 거죠. 거기다가 못 믿어왔던지 받았다는 증표를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실 이런 일들은 막내 다윗에게 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형들에게 시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버지 이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전장터에 다윗을 홀로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늘 홀대의 대상이었습니다. 형제들이나 또 누구에게나 사랑받지 못한 처지였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집안조차도 변변치 않았지만은 그런 아버지의 이름을 한 번도 부끄럽게 여긴 적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다고 할지라도 경멸하고 무시했다고 할지라도 다윗에게 있어서 그러진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 유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당당하게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했고 인정받지도 못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집안조차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변변치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은 자기가 보잘것없는 사람,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아버지께는 마치 없는 아들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에게는 없었으면 하는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다가 삶의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그 근본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다윗의 삶의 초점은 어디다 뒀을까요? 다윗은 한낱 목동이었던 나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집안에 비록 양치기인 그였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 앞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늘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힘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얼마나 외로운가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출 것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원망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다윗이 그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있는데 자신은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에서 선지자를 만나고 있었던 7 형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4명의 형들은 집에 있는데 자신만 홀로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집안에 있던 4명의 형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게 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8 형제 중에서 왜 유독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가장 외로운 광야, 험한 그곳에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힘이 없고 멍청한 양 같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셔서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단순하게 양치기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겪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정치적 배신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수없이 전장을 누볐던 백전노장입니다. 이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의 초점을 내가 어디에다가 지금까지 맞추고 달려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아무도 없을 때 그 허허벌판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맹수로부터 목숨을 걸고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버림받고 배반당하고 외톨이였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뭘 하는 사람이죠? 양을 지키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을 부족함이 없게 먹이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양을 위해서 밤을 새우는 사람이고, 양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다윗이 이런 목자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면은 어떨까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환경이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사건들에 초점을 맞출 것도 아닙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실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젠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